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32절과 41절에 보면 성도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9장 13절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적이 있다라고 말하죠. 사실 사복음서에는 성도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총칭하는 부름입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거룩한 무리이죠.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으신 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무리,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마지막 저의 관뚜껑에 무슨 목사,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적는 것이 더 명예로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마리아와 유대 땅의 중간 지점에 그 해변가 가까운 곳에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들르게 됩니다.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거기에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베드로가 그 이적을 행할 때 이적을 행하는 그 주체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그는 전도하면서 18km 정도 떨어진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몇 사람이 다급하게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으니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물으니 다비다였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도르가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여제자로 불리웠던 그런 영향력 있는 여신도였습니다. 베드로가 가보니 시신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고 다락방에 눕혀놨습니다. 주변에 있는 몇 명의 과부들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장례를 치렀지만 이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정돈해서 다락에 두인 것은 당시로서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을 곳은 의사가 아닌 교회에 알리고 기도를 청하는 것이죠. 병원에 가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준 원리입니다. 자, 루다에서 요빠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이제 부지런히 갔습니다마는 이미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늦어버렸는데 왜 베드로를 이렇게 꼭 불렀을까요? 아마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아까운 사람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가장 슬프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그와 함께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으면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이 다비다는 여제자로 주님을 온전히 따랐고, 그리고 특별히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한 거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비다는 옷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부지런한 손놀림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소박하지만 옷을 얻어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선행이 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니 과부들이 이 다비다가 지어준 옷을 보여주면서 우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어준 것이라고, 우리가 이분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과연 누가 와서 슬퍼해 주겠습니까? 누가 와서 저분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그의 삶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진작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잘 죽었지,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주셔서 긴 시간을 살다 가는데 적어도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비다의 이 죽음을 놓고 동네 과부들이 형식적으로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권좌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아첨하는 소리를 다 듣고 살던 사람도 일단 죽으면 온갖 세상의 지탄과 악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성 중심 사회였던 그 당시에 이 다비다를 일컬어서 여제자라고 불려진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명예는 물거품 같아서 얼마 안 가서 사라지지만 주님 안에서 살았던 삶과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멸류관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며 살다가 일생을 마치죠.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원합시다. 자, 베드로는 이 다비다를 일으키는데 이 환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손을 얹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등 뒤로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포즈를 취합니다. 베드로가 왜 등을 돌리고 기도했을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시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서서 병든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다시는 눕지 말라.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때에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주님, 이 여자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구제하였는데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살았는데 조금 더 살아서 교회 유익이 되고 조금 더 살아서 가난한 자의 위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여인의 한 일을 기억하시고 이 여인이 오늘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더 달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는 일어나게 되고 42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